7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20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연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에게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서 물드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계시록을 나누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우리가 나누면서 중요한 것은 정리가 중요해요. 사실 계속 복잡하지 않거든요. 22장까지의 계시록 내용을 통으로 좀 볼 필요가, 전체를 볼 필요가 있는데 1장에서는 예수님이 보이는데 예수님이 교회 사이를 다니시고 7뼈를 붙들고 계십니다. 주의 사자들을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에게 반모에 있는 요한에게 2장과 3장에 7교회에 편지하라. 교회를 붙들고 계시니 교회를 칭찬하시고 책망하시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장부터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에 보자, 하늘을 만납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집중하고 보니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에는 7인이 박혀 있어요. 이 7인이 박혀 있는 도장이 찍혀 있는 두루마리가 뭐라 했죠? 세상의 마지막을 여는 일종의 하나님의 문서라고 했죠. 누가 이걸 함부로 열 수 있습니까?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5장은 그 두루마리가 예수님께로 전달되면서 5장이 마칩니다. 자, 6장부터는 인심판, 그리고 근데 인심판이 마치고 누가 이 심판의 이 무서움 앞에서 누가 감히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14만 4천 허다한 무리를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팔 심판, 인심판, 나팔 심판이었죠. 그래서 처음에 네 가지 나팔 심판. 처음에 네 가지는 뭐죠? 우리가 살고 있는 생태계, 땅, 바다, 강, 하늘의 3분의 1이 없어지는, 또 무너지는 그런 재앙이고, 자, 그 다음에 황충과 5번째, 이제 6번째인 전쟁, 그리고 7번째 나팔이 뭐죠? 마지막 나팔 불 때에 부활 일어나리라. 자, 그리고 이제 12장이었잖아요. 12장에 보면 12장은 어쩌면 창세기보다 더 앞에 있는 태초 이야기인데 거기는 세 사람이 사람이라니까 좀 그러네요. 여인과 용과 여인의 후손이 등장하잖아요.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용은 사단이라고 나와 있고 또 여인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오신 누구? 예수님. 근데 용이 예수님이 오시면 집어삼키려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그래서 계시록은 누가 왕인가에 대한 왕싸움의 이야기를 했고 이건 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누가 왕이신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가? 사단은 13장에서부터 보면은 사단은 자신의 하수인격인 짐승, 두 짐승이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제국, 또 뒤에 나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죠. 종교, 철학,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미혹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거짓 선지자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게 또 두려워하고 있을 때 보면 또 14장에 예수님이 나오시고 예수님 주변에 14만 4천. 누가 14만 4천이라고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세상 가운데 왕이 되시고 세상 가운데서 심판을 하는 이야기였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보면 두 가지 추수의 이야기를 합니다. 추수의 이야기. 자, 첫 장면만 좀 볼게요. 14절. 또 내가 보니 하면 봐야 돼요. 우리도 상상을 하든지 성경을 꼼꼼히 읽든지 봐야 돼요. 요한은 본 거를 지금 같으면 핸드폰으로 동영상으로 사진 찍었을 건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자기가 본 걸 글로 쓴 거야. 보니까 구름이 보입니다.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아 계신 거예요. 이분을 좀 자세히 보니까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손에는 낫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말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신자야 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나는 인간의 후손으로 온 인자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자,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인자가 되신 그분. 그분의 손에 뭐가 있다고요? 낫을 가지고 있어요. 낫을 가지고 그때 이제 천사가 와서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가 되었습니다. 낫으로 곡식이 이제 익었으니까 거둘 때가 되었으니까 거두어 주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에서 또 복음서에서 이 비유를 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곡식을 베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곡식이 뭐죠? 곡식이 있고 가라지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에 밭은 38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심판이 있잖아요.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곡식을 베는 건 뭐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또 다른 추수가 이때 있죠. 그 추수는 뭐죠? 포도. 빨갛게 익었다 해야 되나? 포도가 이제 까맣죠. 까맣게 익은 포도가 보이는 겁니다. 네, 이거는 예수님께서 추수하시는 게 아니고 한번 읽어볼까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천사가 낫을 가지고 있네요. 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이 포도는 뭐죠? 자,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매 뭐겠습니까? 20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에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600 스타디온은 300km에 퍼졌더라. 뭐죠? 악인의 심판인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세상의 끝에는 두 가지의 추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곳을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똑같은 곳을 향하여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구분이 안 될 수 있죠. 누가 곡식 추수에 들어가고 누가 포도 추수에 들어가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무엇으로 구별됩니까? 그 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 여러분,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 것인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욕망을 자극해서 이 세상 앞에 무릎 꿇게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사랑으로서. 당신의 그 한없는 사랑, 그 은혜로서 우리를 그 사랑 가운데 무릎 꿇고 주님 왕으로 인정하게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왕으로 인정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면 여러분은 곡식 추수에 들어갈 것이고
세상 가운데 굴복하여서 사단을 왕으로 인정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의 그 포도주 틀에 밟히는 자료가 할 겁니다. 단단하고 분명히 말씀 가운데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붙듭니다. 우리로 말씀의 준언함을 붙들고 이 마지막 때에 있을 그 추수의 시기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